A4를 2장 정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은 관계로 포인트도 15포인트로 해가지고 해서 양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계속 해오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책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죠. 예. 저번에 한번 제 순서가 한번 바뀌기 전에 한번 미리 책을 한번 봤다가 또 순서가 바뀌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젯밤에 맞다, 내가 하는 순서인데라고 생각이 나서 책을 보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 말들이 또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원치 않고요. 한 번 더 책을 2장을 더 읽어보시면 아마 또 나와서 발표했던 것, 아마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좋은 책은 그 주제가 책 전반에 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라는 것이 또 2장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보기 시작했고 물론 이 책의 2장의 내용은 뭐 하늘의 통로라는 주제로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어떻게 또 존중의 문화가 나타나는지 그러한 부분도 조금 저는 그쪽에 더 중점을 보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제 시작하는 그 2장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목회자, 교사. 그리고 이러한 것이 뭐 가죽부대로 비유가 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기초 위에 받은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교회가 일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어떤 12사도와 그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 위에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위에 이제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목회자, 교사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교도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접했지만 솔직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헤브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많이 좀 간과하고 또 그냥 그런 게 있네. 그건 우리와는 좀 별개지, 나와는 좀 별개지.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 또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좀 부담도 됐지만 하나 반가웠던 것은 데니 실크 목사님이 사회복지사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회복지학을 8년이나 공부를 하고 어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밥존스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로 오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보고 저도 읽으면서 나도 그럼 이 길로 갈라나 데니 실크 목사님과 비슷하게 될라나 그런 조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본 것처럼 데니 실크 목사님은 정말 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지 8년을 했다고 하길래 우리나라 과정은 4년이고 대학원을 가면 7년인데 유급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1장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상담의 어떤 전문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한 또 그런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어떤 배운 지식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성령의 힘으로 잘 활용하시는 그러한 분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교사의 순서대로 중요하고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와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자와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관심사가 사람들에게 있고 또 교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기름 부으심 받은 대로 초점을 둔다면 어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죠.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하늘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자와 목회자는 사람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교사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은사들이 받은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초점이 다르면 동기라든지 또는 동기와 초점이 항상, 동기가 이렇게 시작되면 초점이 하늘 쪽으로, 동기를 하늘 쪽으로 받았으면 하늘 쪽으로, 사람 쪽으로 생각하면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첫 장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초점과 동기가 다를지라도 각각 꼭 이게 오중적 직임이 아닌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초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기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목적성과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보고, 이러한 부분에도 이게 존중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초점이나 동기가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한 교회를 두고 그 교회의 어떠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여질 때 이러한 정체성과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로 가면 갑자기 거기서 나오는 목회자와 전도자는 사라지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는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보면 이제 앞에서 순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순서라면 결국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교사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흐름이 마무리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것이 마무리가 교사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철없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성경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좀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정말 건조한 그런 어떤 성경의 지식들, 또는 특히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재미의 관점을 두고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니 실크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보다 전도자, 목회자, 교사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좀 센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투의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도나 선지자에 흘러나오는 은혜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도 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없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넘쳐나는 지식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접합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도서, 책을 통해서 또는 많은 영상물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보니까 내가 많은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 한 80세, 많이는 100세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험을
하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지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경험된 지식을 쌓기보다는 그냥의 지식을 쌓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만 보더라도 체육이나 예능 시간 같은 경우는 체육도 보면 뭐 책에서 그냥 배워가지고 자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해서 뭐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경험 없는 지식이 많이 쌓여간다는 것으로 데니 실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거의 우리 사람의 어떤 두뇌의 특성상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그리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었고, 또 이게 꾸준히 공부를 해서 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날 당일치기로 뭐 이렇게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들었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법도 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지식을 또 상대방이 다른 데서 접했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많이 먹혀지게 안 된다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육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에 머물렀다면, 이것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전에 이러한 사도 선지자의 어떤 터 위에서 교사가 경험되었던 일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교회도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오래지 않아 그 지식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지식적인 전달로만은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되어진 부분이 참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뭐 성령의 화끈하심, 어떤 구름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찬양을 할 때 뭐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경험되지 않았고, 그것을 이제 당기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또 하루가 지나면 잊혀졌다가 또다시 경험되어지길 원하면 또다시 그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교회에서는 이 가르침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결국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나 새로 오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가르치는 부분이 없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까 경험과 어떤 지식이 같이 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함께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네 가지의 직임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중적이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중적이란 말을 살펴보니까 이거 맞나요? 그리고 영어로는 보니까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중적. 그래서 다섯 배의, 다섯 겹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직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저번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도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먹는 걸로 따진다면 이걸 먼저 먹고 나올 때는 이게 나오는 거죠. 교사로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좀 이제 뭐 저번에 오각형을 그려서 어느 부분이 더 강하고 어느 부분이 더 강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러한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교사로서의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목회자의 위치는 어딘가, 뭐 전도자의 전도자의 위치는 어딘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어 가지고 뒷부분에 가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그냥 어느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서로 내가 이러한 부분이 연약하니 내가 이러한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부분의 상대방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와 닿는 부분은 제가 저기 적어 놓은 것처럼 지식과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도의 부분이 강하고 선지자의 부분이 강하고 전도자, 목회자의 부분이 강한 그러한 부분에 내가 좀 신경을 저분은 저런 게 강하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내가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좀 이런 어떤 지식과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강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좀 더 내가 더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교사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뭐 밋밋하게 한 20%씩 있다고 보면 합치면 그게 100%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경험을 좀 쌓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늘의 것을 조금 더 보는 관점이 더 많다면 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사랑을 나눈다든지 또 그들을 섬긴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하늘의 것을 좀 추구하는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요즘 같으면 뭐 토라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풀어지는 그런 우리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단은 뭐 좀 우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남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좀 먼저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런 부분을 내가 또 강화하기 원한다면 또 내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또 요청하고 받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먼저 공부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책이 제임스 베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저는 그 책도 끝까지 못 읽어봤어요.
저는 신학서적을 26인가 27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대학 때도 놀았고 하고 26, 27.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부터 전에 얘기했듯이 책을 신학서적을 2권씩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식적으로 내가 막 이쪽으로 도전하면 되겠죠. 근데 수많은 책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을 더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지식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찾아와서 만났던 경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이전에 내가 지식적으로 쌓았었던 부분들은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정립하고 정리하고 확인시켜주는 그 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영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 경험적인 지식은 제가 일주일에 신학서적을 2권씩 해서 한 20년 가까이 쫙 읽었었던 것보다 훨씬 이쪽이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읽어서 이렇게 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만큼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하늘의 영적인 부분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그동안 내가 읽고 공부했었던 것은 정말 이 하늘이 열려서 경험한 부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부하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이게 훨씬 이쪽이 더 클 줄 알았어요. 요즘은 한 달에 2권, 3권 읽는데도 벅차요. 에너지가 딸려서. 그런데 수많은 책들은 펴놔요. 그런데 많이 못 봐요. 챕터 하나씩 보고 이런 차원이에요. 옛날같이 그만. 그런데 지금은 이쪽 부분에 대해 책을 읽는 부분을 아주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편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요. 하나님 더 날마다 알려달라고. 성경도 옛날에는 바이블 스터디에서 지식적으로 내가 알려고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만큼 많이 못 보지만 매일 보는 그 분량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보려고 지금은 바뀐 차원이에요. 어쨌든 지금 명수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십 년, 40년, 50년, 60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교사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들었었던 하늘에 대한 그런 지식보다 단 어느 순간에 성령이 교사가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시켜 준 것이 훨씬 경험되어지면 그냥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가면 이쪽 얘기를 안 해요. 이쪽 얘기를 합니다. 꼭 제가 경험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가면 대부분 원고 작성도 안 하고 잘 설교 준비해 간 거 안 봐요. 성경책만 들고 와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요. 해서 그 안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원하는데 성령의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챕터 2가 하늘의 통로라고 그랬으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됐던 선지자나 전도자나 목회자나 교사 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하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통로가 되어서 막힌 통로가 아니라 정말 하늘과 그 밸브의 간이 송수관이 크냐 작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사도적인 통로를 통해서든 선지자든 전도자든 목회자든 교사든 이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그분의 선을 본질적인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찾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준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과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증인에 대한 어떤 오늘 이 시대 하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도하면서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만 고민하겠어요? 저도 영적인 고민을 해요. 나한테 사도적인 게 더 있나? 선지자적인 게 더 있나? 목회자적인? 전도자적인? 교사적인? 근데 목사지만 참 목사들 목회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기름 부심이 정말 약하다라고 하는 걸 늘 깨달아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칭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때로는 종종 제가 저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민수기 20장 1절. 민수기 2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늘의 통로가 되었던 오중직임이 되었던 증인이 되었던 오중직임, 성령의 오중사역 모든 부분 다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걸 후카트라고 그래요. 후카트. 이걸 번역을 우리는 규례. 증인으로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지침서가 규례, 하늘의 규례와 율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입술에 고백만 했었어요. 그냥 나는 형식적인 세례도 받고 내가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내가 어떤 직분 받아서 나는 그런 교인입니다 했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규례를 잘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풀어지는,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이런 시대는 정말 다시금 아까 명수사가 얘기했듯이 토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시대 왜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토라를 더 깊이 또 한꺼풀 벗겨서 왜 풀어주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푸는데, 특별히 거기에 규례와 율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뭘로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시대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렇게 시대 오면서 농경에서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같이 묻어서 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가 부어질 때는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아셔야 돼요.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요즘 묵상 훈련하죠? 정말 하나님을 찾죠. 찾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잘 보기 위해서요? 잘 듣기 위해서? 뭐 막 성령의 뭐 그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신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풀어지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법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범을 후카트라고 그래요. 헤트가 뭐죠? 삶이에요. 그렇죠? 삶. 쿠프가 뭐예요? 소망. 각자에게는 삶의 소망이 있어요. 삶의 소망. 타부가 뭐예요? 완성. 즉 삶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율례. 즉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킹덤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의 소망을,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뭐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례예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어떤 하나의 지침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저게 보면 정월에, 저게 지금 한자로 정월이면 언제죠? 정월이면 정월을 언제라고 그래? 정월에 저렇게 보는데 저걸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3, 4월에. 즉 저 때는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된 첫 달이에요. 첫 달이라는 데. 정월은 첫 달이라는 데. 아비벌은 첫 번째 달. 이제 출애굽,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출애굽이 이제 광해 40년 끝난다라고. 지금 광해 40년 마지막 해의 첫 달이에요. 첫 달. 저기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첫 달에 미리암이죠. 그런데 저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끝나면 이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한 40년째 첫 달, 첫 번째 달에 저들이 지금 친광야에서 가데스에 있었어요. 가데스에 있었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은 얘기부터예요. 미리암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요 얘기 나오고 나서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이 죽어요. 요 강에서 즉 이때부터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는 일부터 시작해요. 죽는 일부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서 가데스. 뭐겠어요? 카도시. 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뭔가 죽어야 돼요. 거룩은 죽어야 생기는 문제. 거룩의 능력, 카도시의 위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별되다, 격리되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구별, 단순한 격리 그게 아니에요. 카도시는 정말 이 거룩은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리암이 죽고 나중에 호르산에서 저 가데스 지나서 하세롯 우리가 이제 성경에 때 보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하세롯 보여요. 하세롯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리바 물 사건, 왜 저기서 무리바 물 사건 나고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한마디로 보니 이 카도시 때문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 응? 즉 좀 더 얘기하면 미리암, 아론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기서 가데스. 즉 뭘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걸까요? 거룩은 죽음이에요. 근데 뭐가 죽을까요? 미리암이 죽어야 돼요. 또 하나 누가 돼요? 아론이 죽어야 돼요. 그럼 미리암은 뭐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요? 아론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하늘이 더 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까 명수에 소망한 대로 막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부분 안에 뭔가 죽어야 돼.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돼. 그렇죠? 뭔가 구별돼야 돼. 격리되어져야 돼. 네? 여기서 보여줘요. 미리암은 뭐냐면 마르가 뭐예요? 거룩은 죽음이에요. 뭐가 죽어요?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드디어 끝나요. 거룩은. 아까 거룩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고난과 고통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아론은 뭘 얘기할까요? 아론은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된 삶,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나타나려고 했었던 그 빛, 그 육신의 빛된 삶도 끝이 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그 영원한 그날 나라 들어갈 때는 이 땅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세상은 고통도 고난도 없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바로 그러면 무엇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뭘 훈련하는 곳이에요? 거룩해 하는 것을,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 되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지 40년.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들어가기 위해서 입성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민수기 20장부터 쭉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데, 킹덤은 뭐가 지켜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지켜지는 곳일까요? 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례가,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즉, 그렇다면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증인은 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과 규례와 율례를,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을 민수기 20장부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증인은 킹덤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그것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의 약속을 다 지켜줄게, 너희 발로 다 밟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했어요. 너는 주야로 뭘 해라? 말씀을. 즉 내가 킹덤의 율례를 준 것들을, 규례를 준 것을 어떻게 해라? 다 지켜라.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뭘 지켰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싸움 잘해서, 그가 뭘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그가 광야에서 뭐 훈련했었던? 거룩의 훈련을 했었던 대로 킹덤의 증인으로 사는 그 거룩의 믿음을, 그 믿음을 지켜내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거, 거룩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훈련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 전쟁 7년을 하고 또 미드라시에 보면 7년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고 막 여러 가지 정착성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총 약 54년 동안 광야에서부터 시작 약 54년 동안 그가 킹덤의 증인으로서 거룩의 백성으로 계속 훈련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족과 계속 전쟁하고 그 땅을 취할 때도 늘 항상 해왔었던 거.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늘 자기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늘 해왔었던 게 있었어요. 뭘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해왔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왜요? 자기가 정말 증인으로서 훈련한 대로 이 가는 걸음이 맞은지, 정말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구별되게 격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런 그가 물었기 때문에 그가 110세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묻고 계속해서 물었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보장되어진 게 뭐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킹덤의 패밀리로서의 영원한 빛이 되고 이제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 또 남은 자들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여호수아와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은 거. 그렇죠? 여호수아가 뭘 하는지, 그가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후카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이제 남은 백성들이 할 일도 그거예요. 누구를 신뢰했다면? 여호수아를 신뢰했다면. 그렇죠? 여호수아의 삶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은 백성들이 할 일도 뭐예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 후카트의 삶을 그들도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한 개인이 킹덤의 증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백성들은 뭐예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제가 주일을 좀 더 나누는 중인데 무리바 사건 때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회중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중이 두 단어가 휙 바뀌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나왔다가 어떤 때 보면 에드가 나와요.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휙 바뀌어요. 무리바 사건 때. 이들도 뭐예요? 이제 이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이 후카트에서 이 후크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제한하다, 정해놓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데 뭐예요? 묻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을 때로는 뭐예요? 제한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때로는 제한시키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부분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부분에 제한시키고 정해놓은 부분에 맞췄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도대체 킹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물었듯이 이제 남은 백성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마저 하나님의 주신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똑같이 그들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돼요.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대표로 여호수아가 다 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물었어요. 묻고 지도자가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놨어요.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의존해 왔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규례와 율례를 정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정해놓은 그 법칙의 삶을, 하늘의 지식의 그 삶을 정해놨을 때 백성들은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이제는 남은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면 그 남은 백성들도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삶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줬던 부분들을 정말 그들의 삶을 신뢰한다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그들이 갔었다. 예수님이 갔고 사도들이 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종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해요. 그런데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그 길을 따라가는 데서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를 신뢰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요. 없어지면 무주공산이 돼요. 무주공산이 돼요.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각자의 생각이지. 생각이 있으면 또 뭐예요? 각자가 킹덤의 증인되는데 각자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해요? 각자의 보안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지 생각이 다 옳다고 너도 나도 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대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물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묻지 않았어요. 사람 묻지 않으면 각자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귀찮다고 그러죠. 그죠? 귀찮아서 하는데 그럼 나중에 얘들이 크면 나중에 어떻게 해? 묻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그땐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또 묻지 않고 했다고 또 혼내요.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지 맘대로 하면 또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했다고 하라고. 그렇죠?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후카트의 삶을 킹덤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사기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증인이 되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재앙이 임하고 그렇죠? 불행 이런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실제 삶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칠 때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닥치면 또 불행이 닥치면 죽을 때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돌이켜. 믿음으로 또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때 또다시 하나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회복시켜줬다는 얘기를. 이런 어떤 비슷한 반복 사이클을 사사기가 해요. 근데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수많은 관점들, 수많은 신관, 수많은 어떤 가나안 일곱 족이 뿌려놓았었던 그러한 강력한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해석하고 정형하기 또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킹덤의 증인은 항상 물음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동안 TV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그죠? 킹덤의 증인의 삶은 물음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많이 물으셔야 돼요. 저한테 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물으셔야 돼요. 아셨죠? 저도 무지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 해줘요. 아니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잘 묻지 않아서 묻고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묻기만 하고 들으려고 안 하고 나는 묻기만 하고 쌩 하고 가버려가지고 그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는 무슨 삶을 얘기하는지 혹시 알아요? 지금 20장부터는 요 후카트 하늘의 법칙이 이제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법칙들을 적용하는데 그 이전에 민수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사도행전에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샬라흐 보냈다라고. 민수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저 샬라흐의 삶을 얘기해. 보내는 거. 미리 보내게 돼. 킹덤이 어떤 나라인지 미리 다 보내서 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다 해요. 응? 그러면서 이곳을 샬라흐가 끝나니까 그 다음 20장부터는 후카트의 그 삶을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저도 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련해도 이 육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그릇은 끊임없이 불신적인 거 아세요? 끊임없이 불순종적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믿음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도 내 육신은 또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 끊임없이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킹덤의 증인 끊임없이 가서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줘도 조금씩 지나면 우리는 또 하늘의 증인되는 것보다는 땅의 증인되는 걸 더 원해요. 무리바 물 사건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반석에 저 반석 돌덩어리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죠? 가서 뭐 하라고 그래? 발로 차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서 선포하라고 그래요. 물을 내라고 얘기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자 여부한테 하나님 지금 나 여기 가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한 여기한테 물 내라. 그럼 여러분 물 내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쉽겠어요? 두드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한테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뭐 했어요? 응? 예? 내리폈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면 안 돼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침에 최고래요. 온유함에 하면 모세만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 근데 무리바에서 뭐해? 화를 확 내잖아요. 그건 온데간데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도 자신하면 안 돼. 이건 굉장히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가서 그냥 선포해라. 근데 뭐래? 백성들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가서 2번 땅땅 쳤어요. 그렇죠? 그렇게 온유하다는 사람이 그래서 화를 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어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그릇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또 우리는 돌아서면 뭐예요? 나를 더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얼마나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지 정말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보여주셔도 이걸 통해서 살포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나를 더 신뢰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 온유함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 그런데 그 한 방에 성질 한번 부리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어요. 그 순간 듣고 왔는데도 순간 백성들이 그랬다고 해서 백성들을 탁 보니까 막 여기서 확 올라왔던가 봐요. 그 순간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순간 여기서 확 올라오니까 묻는 것을 잊어먹고 올라온 대로 성질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여기 모세만큼 온유하신 분들 계세요? 모세만큼? 정말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조금만 뭐예요? 그냥 막 모세보다 훨씬 많이 성질 내서 막 바위덩어리도 수없이 내리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뭐 지팡이로 2대 딱딱 쳤어요. 자기 믿음을 더 신뢰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더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죠? 그죠? 너희는 가나안 다 못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묻지 않는 지도자의 실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 전체한테 재앙이었어요. 재앙. 그렇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도자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 그 한 번에서 그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지금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뭐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어요. 광야에. 우리가 성령의 오중 사역이 됐던 어떤 부분에 그래서 크든 작든 거기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가정도 뭐예요? 가장도 리더고 다 어디든지 다 리더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이 되었던 어떤 작은 분이 되었던 그 리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파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증인의 삶은 어디에서 끝이에요? 어디까지? 광야까지가 끝이었어요. 광야까지.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가나안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거 뭐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훈련 다 끝났다고, 나는 다 됐다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거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 가나안은 뜻이 낮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예요. 응? 즉 가나안은 묻고 묻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증인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가나안 7족 속에 얼마나 대단한 높고 얼마나 우월해 보였겠냐고요. 얼마나 높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람 다 누구나 순간 거기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겠죠. 그렇죠? 가나안은 낮고 낮은 자리. 증인의 자리는 낮고 낮은 자리예요. 정말 가나안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낮고 낮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영적 승리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뭐예요? 그죠. 묻고 묻는 데 있는 거예요. 물으심에 있어요. 얼마나 잘 묻느냐, 얼마나 순간순간 잘 묻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래. 응? 저 물었단 말이 뭐라고 그랬죠? 물었단 말이 히브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샤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샤알이라서 묻고. 그런데 이 샤알이 요거 하나 거쳐서 때로는 사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가 돼요? 지옥이 되기도 해요. 묻고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걸 통해서 사울도 됐다가 지옥도 되기도 해요. 응? 이 묻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증인이 돌파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승리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무게. 응? 우리가 묵상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묵상훈련은 그냥 눈 감고 펑 있다가 가만히 있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묵상훈련은 뭐냐면 킹덤의 증인 되기 위해서 묻고 묻는, 내 생각으로 묻고 내 마음으로 묻고 내 입술로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최고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묵상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샤알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물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인 창조의 언어 아마르를 거기다 갖다 붙여넣었다 그랬어요. 아마르로 바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킹덤의 증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증샷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
샬이라고 하는 말. 구약에 사울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사울이 등장해. 그렇죠? 신약에도 사울, 구약에도 사울이 있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게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 뜻이 뭐죠?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크게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얼마나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다 크게 되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고 아주 크게 되고 싶은, 누구에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가 나아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어야 되는데, 정말 사울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다면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철저하게 뭐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자기 육신을 아주 놀랍게 신뢰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직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시대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이런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사울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뀐 사람. 바울이란 뜻은 뭐예요? 작은 자란 뜻이야. 작은 자란. 이게 바울이란 말인데 폴스란 뜻이. 아까 사울에서 폴스로 바뀌어요. 작은 자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1절이든가 9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등장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8장 1절에서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또 나중에 사도행전 또 들어가면 설교를 또 좀 더 깊이 봐야 되겠죠? 요때가 어떤 사건이었을 때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돌대로 죽은 것에 있어서 너 증인되라고 딱 사울을 증인으로 딱 세워놔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섰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 사울하고 스데반하고 같은 동문이에요. 동문.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요. 아시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자들이에요. 같은 동문 수학에. 근데 하나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내가 뭐해? 정말 형제 같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가 지금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제가 사사기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는데 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물었겠는가. 그 이전까지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궁금증을 스승한테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물었겠냐고. 저게 지금 옳은 건지,
스데반의 삶을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어요? 동문으로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그렇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 스승님한테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해.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고. 응? 얼마나 많이 물었겠느냐.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딱 넘어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건 딱 얘기했을 때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묻기 시작해. 그가 사도행전 13장 여기까지 등장하기 전에 자기 고향 다소가 가지고 3년 동안 깊이 들어박혀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믿음의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에 얼마나 안달복달하면서 물었겠냐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은 그러한 낮은 자의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가 수없이 이방에 가서 수많은 질문들, 하늘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뭐예요?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을 다 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킹덤의 증인은, 마지막 대증인은 모든 것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 킹덤의 증인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이 훈련에서 이제는 훈련이 아니라 삶의 자동화가 되다시피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오중지김의 하늘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께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또 계속 묻겠습니다. 정말 매 순간에서는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율례를, 킹덤의 법칙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수정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성령 예수께서 나를 그 길로 증인의 삶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